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 작가로 알려진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한 권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자신이 어떻게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책이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두 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제일 먼저 오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교회는 늘 저에게도 사랑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보시면 제 서재에 가장 많은 책이 교회에 관한 책인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제게 기쁨이었고 감격이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아픔이요 고민거리였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고민은 더해 갔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교인들의 그 위선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가 왜 이래라고 하는 불평 어린 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실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의 그 간격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책을 사서 읽고 그리고 고민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저의 고민을 해결해 준 성경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기독교에 대한 중요한 대부분의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인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만물의 통치라는 주제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신자의 삶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위치와 그분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삶의 현장인 교회와 부부와 자녀와 그리고 일터와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됨을 드러내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아는 것처럼 바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저자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좁은 의미로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한 명의 자리를 다시 충원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자격 조건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다라고 사도의 자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활을 목격했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권위를 도전받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신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직접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세운 그 이유 때문이라고 늘 그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지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들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말하면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렀던 도시였습니다. 원래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심으로 바울은 아쉽게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려야만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해서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이었던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해상과 육상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그 좋은 기후와 비즈니스가 그런 넘치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에베소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었다면 고대 근동의 여신이었던 아데미를 섬기는 그 큰 우상이 그 에베소 도시에 있었습니다. 아데미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오늘날 아테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무려 4배나 더 큰 신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는 해마다 이 아데미 신전에 모여 축제하는 것을 보기 위해 각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 안에서는 숙박업과 이 아데미 신전의 우상을 파는 기념품을 파는 이 산업이 아주 활성화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데미 신전의 모습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부적과 그리고 마술이 횡행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시작되자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들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장사할 때 사용했던 그 모든 부적과 마술적인 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눈물의 헤어짐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훗날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서는 단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보내진 편지는 아닐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회람하도록 이 편지를 바울은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거론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람용으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보내진 편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주 61년이나 62년경에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고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려 38번이나 이 짧은 에베소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관념이나 어떤 모델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그러나 성도라고는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실한 자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그대로의 의미는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곧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사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사도의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라는 직분이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 소수의 이 협의적 의미로 12제자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자기가 있는 그 자리로 파송된
모든 성도들을 일컬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학자들은 그런 삶을 선교적 삶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에베소 성도들의 위치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과 그리고 마술과 아데미를 섬기던 그 수많은 그런 섬김의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로 나왔던 사람들은 그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환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 한편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한 세상에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매일 한국의 가족들을 걱정하고 인도에서 코로나가 발생할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무기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한 주간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공항이 닫힐까 봐, 연락 기침이라도 할까 봐, 그냥 그것이 몸내 조바심 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머무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환경과 현실 속에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자기들이 그 도시 안에서 경험해야만 했던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보낸 서신을 보면, 그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카리스, 이 단어에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인사말로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서로가 인사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한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이 인사말을 사용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지금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공로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분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할 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거기 바울은 은혜를 설명하면서 일한 사람이 마땅히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을 받는 것은 그의 노력에 합당한 결과지만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로마서 4장은 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제사함이 그분의 은혜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계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다음에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런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대상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평안을 말할 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할 때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같이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불안할 때 무엇보다 절실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마 이런 내적 평안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평안이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적 평안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평안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내적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의 관계의 화목을 누릴 때 그때 그분이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로 우리 모두는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은혜 아래 머물 때 그분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을 사용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의 서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드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예수와 맞바꾼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1,000원을 주고 사면 그 물건의 가치는 1,000원이죠. 그러나 1억을 주고 산다고 하면 그 물건의 가치는 1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와 맞바꾼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충 비싼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에베소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갖는 한 가지 실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는 우리의 지역교회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실패하고 중대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 교회를 향해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이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다가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 목사님께서 교회가 위선적이고 또 성경의 높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작품이라고, 그래서 무능력한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비난하는 비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한 고등학교 합주단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연주했을 때 우리는 대경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귀머거리였던 베토벤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무덤 속에서 통곡을 할 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 어린 학생들에게 불후의 작곡과 베토벤이 만든 곡을 재현하게 하느냐고 심한 것 아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에게서 완벽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완벽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청중들 중에는 그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야 비로소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9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청중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의 그 연주뿐입니다. 이 예화를 필립 얀시가 소개하면서 이 책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루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의미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들은 우리 외에는 없다. 그렇게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문제가 많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상처받고 쉽게 삐지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황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모험이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나 같으면 포기하고 싶을 텐데,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교회를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지역교회들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칭얼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섬김을 원하지만 어떤 분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완전한 공동체로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기서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먼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우리 교회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 건강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찾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나는 건강한 이상적인 교회로 여러분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통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꿈꿨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교회, 그 교회를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만들어가기를 마음을 다해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